종교계의 이 스카이 3대 종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공자님이 만든 유교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 석가모니가 만든 불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종교는 같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중생을 구원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하라고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그 석가의 가르침이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공자님의 유교의 가르침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계명에 넣은 우리 기독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 우리 청소년부에서 한번 누가 얘기 좀 해줄까? 우리 성현이가 한번 대답해 줄래? 이 세 개의 종교 가운데에 같은 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 응? 믿는 사람이, 믿는 대상이 다르다. 그것도 맞긴 하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은 오늘 주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보는 믿음이냐, 보지 않는 믿음이냐의 차이. 자,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예를 하잖아요. 유교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죽은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있는 집안들은 우리 예배당처럼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성전이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이방에서 온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그 이방의 그 신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확 현혹이 된 거죠. 왜 우리는 저런 게 없냐? 그들은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신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리스는 아주 신들의 천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를 갔는데 그 신전 하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신에게예요. 알 수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 걸 보고 바울이 분개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성전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모든 교회, 무슨 교회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막 표를 걸고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이거 정말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목자들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욕망에 성장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막
막 분별 없이 막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분명히 도마를 향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초보적인 신앙인들, 최초의 그 광야 시대의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신에 젖어 있던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하게 하려니 얼마나 초보적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딱딱 찝어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애들은 찝어줘야 되거든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찝어줘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10개를 찝어줬는데 그 10개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그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화 그려놓은 거 그거 사실 옳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사물이나 동식물들의 형체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신학적으로 메시아 시크릿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중병을 고쳐놓고 문둥병자를 고쳐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제사장에게만 얘기하고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왜?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의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너 이제 완치됐어 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왜? 문둥병자는 거리에도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모임에도 가면 큰일 나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 가서만 얘기를 하고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놓고 눈먼 자를 고쳐놓고도 아무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보지 않고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누가 못 믿겠어요? 죽을 사람이 고침받는 그 현장에서 누가 안 믿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떡, 그 다음에 생선을, 그 멸치 같은 생선을 가지고 5천 명이 먹는 양식을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와요. 그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은 결국은 가요. 광야의 1세대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늘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항상 원망과 불평과 이게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저는 주는 복과 받는 복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보는 믿음과 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빠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빠지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배 시간,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예배 시간을 몰래 빠져나갔거든요.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는 신앙이 항상 문제가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지체, 팔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엄지, 손톱 요게 빠져도요, 우리 몸은 기능을 상실을 해요. 이거 뭘 못 집어요, 손톱이 없으면.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금 교회들 보세요. 요 아이들 숫자 세나요? 얘네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청년 이상만 교인의 숫자에 들지 얘네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우리의 다음 대인데. 그래서 여기 아직 딱 중심에 앉혀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잖아요. 밑이 빠지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지는 신앙이 돼버리면 이 교회는 마비가 돼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나는 밭을 사야 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대에 빠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대요. 내가 거리에 나가서 병자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 고쳐서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도마가 하여튼 무슨 일인지 빠졌어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더니 기차는 벌써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앙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차는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그랬더니 이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대신 세 가지를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첫째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부족하대요. 그 못자국을 눈으로 보고 이제 손으로 이걸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안 되겠대요.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 주기 위해서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이리 와봐. 너 세 가지 봐야 믿는다 그랬지? 그래. 자, 못자국 한번 봐봐. 진짜 내가 못이 바뀐 거야. 그래, 와서 만져도 봐. 내 옆구리 옷을 이렇게 들추시더니 만져봐. 보이지? 와서 만져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도마의 믿음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왜? 도마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서운함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런 거예요. 칭찬한 믿음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이 본 사람들, 우리 전부 간증대 위에 가지고 전부 좋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봤어도 하나님의 부분밖에 못 봐요, 우리는. 그래 놓고 전부를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보는 믿음과 보지 않는 믿음 두 종류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는 믿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세 가지를 봐야만 믿겠다 했고요. 그리고 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막 삼손처럼 막 그 기운이 나가고 막 포승줄을 막 불탄 삼처럼 막 끊어버리고 막 12명이나 된 천사들이 막 내려와갖고 막 예수님을 호위하는 장면을 보면 그때 달려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노릴 참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거든요. 자,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신학에는 다양한 신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치 신학을 하는 이 학자들이 좀 의아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데 이 은 30에 같이 그 당시에 돼지 한 마리 값이었거든요.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을 돈으로 팔 것 같으면 좀 고액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왜 그 작은 가치로 예수님을 넘겼을까를 의심을 해본 거예요. 이 정치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내린 추론이 뭐냐면 이것은 유다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12명 중에 대학문을 먹은 유일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이 사람이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 예수님을 한번 위기로 몰아보자. 이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왜? 계속 재정을 맡으면서 헌금을 도적질했던 사람이거든요. 뭘 가지려고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근데 더 큰 걸 가지고 싶은데, 그래 예수님 12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좌우편, 국무총리 아니면 무슨 장관에 앉고 싶어서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유다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한번 저 위기 속으로 한번 몰아가지고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신의 능력의 진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걸 보려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전부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보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믿음은 추상명사예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 신용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용,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반드시 내가 가진 담보를, 집이 있는지 아파트가 있는지, 요즘은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옛날엔 아파트만 가지고 있고 담보만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해줬는데 60%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 담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의 직장을 봐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소득을 계산해서 이제는 이래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확인이 돼야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죽은 자를 살려야만, 그걸 봐야만 믿겠다고 하고, 그럼 그게 확인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은 그 믿음의 모델이, 저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들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나는 일계명을 범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로 큰 지금의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의 왕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용광 그냥도 얼마나 뜨겁니? 라면물에 손 대어도 우리는 막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거거든. 근데 그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고 네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저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내가 던질 거야 하고 위협을 했어. 실제적으로 나중에 집어던질 때 던진 군인이 타 죽었거든. 얼마나 뜨거웠는지. 근데 그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그랬어?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저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만일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랬거든.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게 뭐야?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은 벌써 결정이 돼버린 거야.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결정됐어. 내 믿음은, 다윗이 그러죠? 내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므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도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 뿌리 내린 믿음을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근데 조건을 따라서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불평하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그냥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좋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냥 좋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김서인 집사님, 예수님이 그냥 좋으세요? 좀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그냥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3번째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하다 안 되면 미쇼입니다. 쌍시옷을 넣어가지고 막 강조를 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가서 할 때 이방인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애쓰다 안 되니까 막 옷을 찢고 막 피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인위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신앙 막 길길이 날뛰어요. 막 그래야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가만히
가만히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딱 세 마디 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건가? 내가 주의 종이 된 건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불이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신앙을 느끼려고 그래요. 느끼려다 보니까 많은 예배 보조 수단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느끼려고 그러거든요. 주관적 감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와 있는 성령을 몰라요. 어떤 자극을 받아야만 성령이 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대망회를 2달에 한 번씩 계속 성령 대망회를 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분명히 은사이긴 해요. 은사이긴 한데,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그 요한복음의 첫 화두를 뭘로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해요. 요한신앙의 요한복음의 화두는 말씀신앙이에요. 말씀이 육신, 형상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 나오지 않아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잖아.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세웅아, 너는 누구야? 그렇지. 은주라, 너는 누구야? 그렇지. 지호야, 너는 누구지? 그렇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꼭 닮은 분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꼭 닮은 모습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말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끼리끼리 놀아야 된다 그랬어. 종류대로 놀아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야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거야. 은율이하고 우리 세웅이가 1학년 니네 일반이지? 1학년 일반이라고 맨날 손잡고 둘이 끼리끼리 막 다녀봐봐. 예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근데 우리 세웅이가 8살인데 7살 우리 은율하고 막 공차고 막 재미있게 놀면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왜? 예수님의 별명이 뭔 줄 아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막 놀렸어. 왜? 예수님은 종류대로 막 놀았거든.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됐었어. 늘 끼리끼리. 그래서 예수님이 미웠던 거야. 종류대로 노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누구를 통해 보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은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다 예배 딱 집중하는 모습. 연우의 모습이 어디 갔어? 저기 있었구나. 등을 돌리고 있네 아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고, 은혜 받으려고 집회 가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가고,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바다는 보셨어요? 그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김나영 지사님 은혜 받아보셨어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그냥 믿음을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은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진리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고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번엔 또. 그래, 우리 재원아, 진리가 뭐니? 진리가 뭐야? 좀 가르쳐 줄래? 어려워. 근데 어렵지 않아. 말을 어렵게 했을 뿐이야. 진리는 따라서 해봐.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야. 하나님 믿으면 나는 자유해 모든 결박 푸셨도다. 율법의 결박을 풀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전전긍긍, 뭔가 찝찝하고 11조 안 되면 사업 망할 것 같은 이 찝찝함.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늘 두려워요. 늘 죄의식이요. 늘 정죄를 해요. 나 같은 죄인. 근데 이걸 벗어나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살리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 머무르다 보니까 항상 주일날 돈 써서 괴로운 거예요. 항상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 나 중심이 돼버려. 그런데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이 고백까지 와야 되는데 항상 나 같은 죄인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율법 안에 갇혀버리고 자기 정죄에 갇혀버리고 자유가 없고 늘 교회에 와야만 안심이 돼요.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불안한 사람들 솔직히 있죠. 다른 데는 막 새벽부터 주일, 수요일, 금요일, 순, 할 것 없이 그냥 모임이 막 끊임없이 있어야 이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주일날 한 번만 모이니까 이게 교회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의 원조가 미국이잖아요. 이 사람들 주일날 한 번만 만나도 삶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종교가 아편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좋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이 성경책이 말씀이 아니야. 이 성경책은 따라서 해봐. 바이블 책이야. 말씀은 이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성경책은 말씀을 담고 있는 거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이 돼서 나를 막 움직여. 나를 막 변화시켜.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첫 번째가 지식의 말씀,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능력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가지수가 아니라 순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러한 형상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인격적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믿어져요. 오늘 내게 죽음이 다가와도 저는 하나님 믿어져요.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하실 분이에요. 살아도 그분의 뜻이고 죽어도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인생 맡기세요. 삶의 모든 문제 다 맡기세요. 믿음은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안달복달하고 막 조급해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이를 기다려줘 보세요.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주님 기다려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길게 금방 안 해주시고 길게 하실까요? 믿음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믿음의 초등신앙에서 이제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의 아버지가 아니니 언제까지 나를 사장님으로 품꾼의 하나로 내 곁에 와서 살려고 하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해준 것 없다고 맨날 불평하며 살 것이냐. 옷 갈아입으세요. 주님이 주신 가락지 끼우세요. 신 갈아 신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